할렐루야. 강남 금식기도원의 강사로 어떤 분이 많이 오셨나 봤더니 참 다양하고 또 선별을 신중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강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마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강사님들의 특징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초반부터 아멘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그러고, 또 소리가 작으면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그렇지만은 강사님의 특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 되는 대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88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한 8년 했고, 그런데 1994년 5월 첫 주일 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까지 한 것까지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의 의사의 진단은 너무 과로로 쓰러졌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벌써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주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겠어요? 요즘하고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 그때는 주로 전도하는 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전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행사가 있게 되면 더더욱 이렇게 전도에 매진하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서 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됐는데, 축복기도 하고 강단 내려온 것까지는 좀 가물가물하는데 눈 떠 보니까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계곡에 좀 쉬었다 오라 이렇게 해주셔서 지리산에서 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한번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내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군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사실 큰 교회나 아니면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도와주어서 개척하게 되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개척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교회에서 사람도 보내고 또 돈도 주게 되면 고생을 덜 하게 되죠. 저는 그런 과정을 겪지를 못하고 저의 아내가 그때 당시 집사님에게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상가 34평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보내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아파트 전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상가를 얻어놓고 아직 오픈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20층에서 아니면 22층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내지는 또 차에 다니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꽂아 놓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분목사 때에 전도해 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때 당시에 1년 7개월 동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에서 뭐 4명, 5명 이렇게 해서 1년 7개월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해서 3년 만에 성전 건축 땅을 300평을 사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3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 1층 건물이었는데 그걸 쓸어버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또 3년 후에 증축까지 하게 돼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어간을 해서 3번까지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은 조금 그 기존 교인들이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 그분들은 얼마 안 가서 11조도 하거든요. 헌금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개척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전도하다 보니까 한 명씩 이렇게 양육하고 성도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어느 날 여름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곤고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아밀렐레 그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썼던 시가 그거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하, 강 목사, 가는 곳곳마다 너는 하나님을 자랑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해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니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러면 곤고한 이들이 피폐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목회자들은 개척을 했는데 청빙받았는데 성도가 계시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지 않느냐. 너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게 될 것 아니냐. 그들로부터 저는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같이 자랑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높여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힘쓰고 애써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성도들한테 만나고 싶고 설교하고 싶고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일부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음이 새요. 지금은 안 새죠? 예, 지금은 안 새요. 갑자기 발음이 새기를 시작하더니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구하나사의 시초였습니다. 이제 입이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마스크를 썼었던 때인데 그래 이제 그날 이제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저희 아내하고 목사님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죠. 그때 점심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데 밥이 다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입이 돌아가고 발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보다 힘든 것 있겠어요. 그래서 정심을 먹고 기독교 병원에, 광주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내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자꾸 돌아가는 것을 참고, 그리고 이제 그 뒷날 일찍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이거 이대로 놔두게 되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기를 시작하는데 한 3주 동안 치료하는데, 거기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 예배당이 있어요. 병실하고도 가깝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리를 또 과거에 부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5,000보 이상 막 걷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단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된 시를 쓰고 말씀을 읽고 걷고, 거기서 또 영적인 충전을 또 많이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성, 교회의 소중성,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성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성 프란치스코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 성 프란치스코, 이분 성인의 최초의 전기 작가였던 프라노 첼라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다기보다도 기도 그 자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그 자체였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찾고 찾아보니까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선생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제발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루 온종일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이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 믿은 지 초창기 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 즉시 실천에 옮겼던 분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분 아닙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어요. 공생의 과정 속에 병든 자도 고치는 거,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들은 예수께서 기도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그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몰라서 이곳에 올라왔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기도하자고 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원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어요. 1년 365일 이렇게 쉬지 않고 강사님들 선정해서 강단에 세우고 또 여기 올라오셔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듣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귀가 너무너무 넓어졌겠지요. 그리고 영안도 훨씬 더 열려졌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들었던 말씀을 실천에 한두 개씩 옮기기 시작하게 되면 들었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임하는 성령의 강림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한 것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몇 가지만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4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피치 못할 죽을 직전까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암에 걸려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싶은 것 때문에 이곳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33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살고 싶은 것은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이 나라 전체, 전 세계 인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예수 네가 대신에 짊어질 수 없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고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여자를 찾아온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온 뱀은 옛뱀, 마귀, 사탄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뱀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유혹을 받습니까? 여자가 받습니다. 여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었느냐? 남편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은, 뱀은 왜 여자를 찾아갔을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여자한테 찾아갔어요, 뱀이. 그게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하와야, 여자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질문을 던질 순간 유혹에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늘날 사탄, 귀신, 마귀, 하나는 유혹하는 영이지만은, 하나는 방해하는 영이지만은, 하나는 박살내는 영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이 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뭐든지 박살내고, 뭐든지 가정도 붕괴시켜버리고, 교회도 파탄내버리는 이런 악한 영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는 것이 선악과가 사과였느냐 포도였느냐 배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먹었어요. 남편한테도 주잖아요. 남편한테 주잖아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그러면 주게 되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왜 따먹었느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장담합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유혹에 넘어간 거, 불순종의 죄가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받겠지만은, 그러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죽도록 고생입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해도 고생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죄 아닙니까? 유혹에 빠져버린 죄 아닙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는 종일토록 고생해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남편들도 짠하기도 해요. 직장에 가서 얻어 터지고, 회사에서 얻어 터지고, 집에 와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좀 보대끼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다 유혹에 빠져버리는 이런 죄의 대가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주요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사람이죠. 가장 이상적인 사람.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은 사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해요. 저도 보니까 참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목회하고 싶고 또 오래 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삶과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행동하는 면에서는 도대체 믿는 냄새가 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은 없는데 행함은 온전하고 당돌함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게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수는 전혀 믿지는 않는데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데 어렵던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믿는 사람인데 행동이 좋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름을 대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난 더 가기 싫다,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넷째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각각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네 사람 중에서 어느 유형에는 속할 거예요. 어느 유형에는 속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기도고, 그래서 당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부탁을 해요. 아니, 명령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단 말이죠. 그 감람산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자들 곁에 가본 거예요. 45절 제가 읽어드리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도 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저 뒤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잠자고 있는 것을 꼭 나무래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설사 여러분들 가운데 졸고 있다 할지라도 왜 졸아? 나무랄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잠이 오면 그냥 자십시오. 그 잠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에 같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나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같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올라가자, 그게 따라와 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잠이라도 잤고 예수께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도망도 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주역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오늘 강남 이 금식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설사 졸음이 오고 존다고 할지라도 잠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주소로, 회사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도 그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또 안 좋으면 더 좋고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 같이 가서 슬픔을 하여서 잠든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외롭게 혼자 싸웠던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면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이 진노와 징벌을 나타내는 이 고통의 장을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나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꼭 나를 죽여야만 되는 겁니까? 나 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면 잔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와서 이것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기도를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할 터인데, 그 기도를 어느 상자같이 딱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을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주여, 그러나 내가 이렇게까지 절구하면서 기도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바꿔주시고 기도 제목까지도 바꿔주시고 응답도 바꿔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여기 기도원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원하는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꼭 응답하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정은 극도의 고민으로 인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곧 이어질 체포부터 시작되는 공포감, 얼마나 어둠캄캄한 밤입니까?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잠만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도망감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저도 이제 목회를 참 88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35년 정도 넘잖아요. 제일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보이던 성도님들이 안 보이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고 또 성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는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소외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땅을 사야 되고 교회를 또 건축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밥만 먹고 새벽기도 끝나면 주변을 돌아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현재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위치를, 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우리 한번 저녁에 가봅시다. 저녁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 이제 갔다 왔네요. 정확한 기억은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분명히 그 집사님 성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앞에서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는 중간에 앉았어요. 그 다음 주는 저 뒤에가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세요. 믿었던 분이 떠날 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가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도망간다 꼭 나쁘다고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되 멀찍이서라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설사 계집종이 야, 너 예수와 한패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직격탄 질문이 들어올 때에 아니요, 나 저분 몰라 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할지라도 예수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외로웠어요. 다
제자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수치심까지, 이것은 예수로 하여금 기도에 철교하게 하셨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소 때에 그냥 보통의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고 피를 토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오늘 이 동산에서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뜻은 안 죽고 싶고 그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바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를 죽이는 것이라면,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현근의 잔을 예수님 그렇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때입니다. 이곳에 센 그 유명한 강사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인구 반토막 난 것 아닙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는 교회 학교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나이 든 층만 더 많아지고 있고, 젊은 층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결혼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고, 아이 낳을 생각도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로 지목받고 있는 그런 이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입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동산까지 올라와서, 이 기동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로 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무리 인구 절벽시다 갈지라도,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든다 갈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한국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세계 선교에서 주름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처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어나 대신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깨어나라, 그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곁에 와서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데 3번씩이나 가봤더니 3번씩이나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남에 지내면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거 몰랐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이곳에 기도원까지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방법 모르냐고요. 그러나 올라온 이상 이론으로 아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철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로 이 동산에 계시는 동안에 가져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어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연대하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행동을 언급을 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어나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일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 현장에, 오늘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기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철박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이 소망하는 것보다도 저들의 기도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낮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은 쉽게 잠들 만큼 평온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온통 죽음의 권세가 온 세계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밤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이 세력과 홀로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동산까지, 이 기둥까지 올라오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럴 때 함께 깨어 있어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럴 때 예수님 곁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럴 때 예수께 행동으로 내가 옆에 있다고 보여줬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결국 외톨이로 몸부림치는 예수를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곁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두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받기 전에 이미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체포당하면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고난당하면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힘을 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유혹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저 뒤에 지금 세 사람의 제자들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는 힘을 보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더 기도하는데 저 뒤에 있는 8명의 제자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오늘 이동산까지,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다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인데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계시죠? 예. 다리가 아프거나 손발이 아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일어섭시다. 우리 누가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손을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손 든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포기합니다. 네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 예쓰고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까지 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는데, 배에다 힘을 주시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